네, 안녕하십니까. 또 전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8장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은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또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또 싸움을 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과 요압이 행한 일과 또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싸우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마음의 세계가 어떠한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듭난 세계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은 3대 나누는 게 맞습니다. 기드온도 3대 나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3대 나눴고, 누구죠? 바락 할 때도 3대 나눴던가? 아무튼 항상 3대 얘기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싸울 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럴 때가 3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눴다라는 거죠.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희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게 뭐냐면 왕의 마음은 그 아들이 비록 나를 배반하고 또 지가 멋대로 하고 있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래서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래 뭐 사로잡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좀 선대하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억을 안 해요. 일부러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판단과 생각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밑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사실은 요압입니다. 이 왕,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보고 나서 읽으면 됩니다. 안 그런 왕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또 그 왕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기 되고 읽으면서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이 에브라임이 뭐죠? 이 저기 뭡니까? 저거를 얘기합니다. 에, 에브라임은 에, 풍성하다 이런 거지만 이제 산림지대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풀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함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스라엘 다윗 그 군대에게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죽은 자가 2만이라는 겁니다. 2만이라고 하는 뜻은 사로잡힘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수풀이 되게 뭐 이렇게 웅덩이도 있고 막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빠져 죽은 자들도 많을 거고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수풀은 연약도 얘기를 하지만 나무가 많은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숨고 이랬다가 죽은 자, 심판받은 자가 많은 겁니다.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나무에 숨고 수풀에 숨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나무 뒤에 무화과로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자들의 세계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짓들을 골라서 하고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이상해요. 항상 이 왕은 노새를 타요. 왜?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타요. 그래서 왕이 될 때도 노새를 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에,
저기 뭡니까 들어가실 때도 나귀 즉 노새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또 뭡니까 이 저기 압살롬도 헤브론에 갔을 때도 이제 노새를 타고 왕이 될 때는 이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노새를 탔나 봐요. 그게 아마 정해진 것 같아요. 이 노새는 사실 나귀는 일꾼들을 얘기해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자가 자기 마음을 꺾고 주인을 등에 태우고 가는 그런 것들을 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자기 힘으로 막 달릴 수도 있고 사람을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안 태우고 싶으면 막 휘힝거리면서 안 태우고 그래요. 그래 노새 같은 경우는 어미 교육을 받고 이래서 또 뭡니까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도 싣게 하고 일꾼을 얘기합니다. 노새는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그러니까 머리털이 전에 뭐 100세겔인가 뭐 200세겔이 200세겔이 나왔다 그랬죠. 머리 1년에 한 번씩 깎을 때 200세겔이면 엄청난 양인데 그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는지 그 머리가 수세미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의 머리 잘남, 자기 꾀, 또 자기의 준수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다가 뭡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 어떻게 노새는 그 밑에는 뭡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종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왜 안 죽였느냐 이거예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너한테 재물도 주지만은 너한테 이 훈장 같은 걸 하나 달아줬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이 얘기했을 때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들렸을 때는 거기에 수종하고 그 마음을 함께 연합을 해야 하는데 요압은 뭡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때 뭡니까? 어떤 명령과 하나님 음성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안 섰는가는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율법 명령들을 얘기하실 때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실 때 1번이 청종하는 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서 실험을 해봤지만 목사, 장로, 평신도 다 만나봤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백 명을 만나는데. 그 기준으로 간다면 뭡니까?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지금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락이 올 텐데 이런 부분에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호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 수많은 목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데 그것을 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구나. 제가 하나님 종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연락 오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얘기한 거 천주교가 얘기해도 맞다 그러고 기독교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얘기해도 맞다 그러고 힘이 없는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듣고자 하는 귀, 간절한 마음들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귀가 있는 거죠. 요압과 같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오히려 요압 밑에 있었던 사람이 고하러 갔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왕, 즉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함부로 합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이다. 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진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압살롬을 쳐주겠다. 그러면 요압이 와서 이 압살롬을 죽인 자를 목을 칼로 쳤을 거예요. 왜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에게 해코지를 안 당할까봐 내가 그를 쳐주겠나이다 하면서 그러면 요압은 잘못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의 물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요압이 나는 지체할 수 없다, 압살롬을 내가 죽일 거다 하면서 갔는데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죠. 창, 칼, 활 이런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뭡니까? 압살롬을 죽이는데, 이 창은 말씀인데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겁니다. 크고 거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찔러. 이 거짓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길 원하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압살롬 원수라고 믿으니까 가가지고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자들의 세계가 요압의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왕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밑에 바로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요압입니다. 요압. 그리고 가져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열은 일반 공평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쫓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느냐? 요압을 쫓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겠느냐? 요압을 쫓겠느냐? 할 때 10명이 전부 다 요압에게 갑니다. 왜냐? 병기라는 건 뭡니까? 창, 칼, 검, 활 이런 걸 들은 소년은 뭡니까? 이들에게 배운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요압의 제자들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놈들이나 구원파 저기 박옥수 밑에 있는 놈들 또한 박옥수처럼 이만희처럼 똑같은 일 합니다. 통일교에 있는 문선명처럼, 또 순복음의 조용기처럼 이런 일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종 같은 자는 누굽니까? 분명히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하고 이때에게 얘기했던 걸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듣게 되고 함부로 안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머지 요압과 그 밑에 있는 10명의 그 병기 맡은 자들은 전부 다 요압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우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을 완전히 큰 돌을 던져가지고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는 건 누구니까? 아간처럼 압살롬을 대우한 겁니다. 아간처럼. 사실 뭐 왕을 배반했으니까 이렇게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돌들을 다 건져다가 압살롬의 시체를 가져와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또 민심도 있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이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압살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마땅하지만 압살롬이 했던 치적 중에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과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자기 스스로 이게 망가뜨린 게 압살롬 같은 자입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굿숫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구하라 하며 굿숫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무쪼록 나로 또한 굿숫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빨리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압은 아히마아스한테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고 얘기할까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히마아스도 압살롬을 선대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그를 함부로 죽이는 걸 보고 그 얘기를 할까봐 못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는 뭡니까? 검은 땅. 그 뜻이거든요. 심판받을 자를 다윗에게 소식병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구스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했으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까봐 가서 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에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온 마음을 들이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의 마음을 살피는가 안 살피는가 이런 게 나옵니다. 요압은 자기 멋대로 하는 자고요. 아히마아스는 소식을 전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이 너무 깨질까 봐 어떤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얘기는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다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른질 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구하되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먼저 한 사람이 또 다름질 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이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왕은 아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둘 다 혼자 온다 막 달려온다 그럼 둘 다 오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일 텐데 이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얘기를 가져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먼저 왔어요.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도 들길로 그러니까 지름길로 왔다는 얘기요. 말씀하여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 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왕이 가로되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진짜 관건인 거예요.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슬퍼할까 봐. 하나님 마음이 슬퍼하실까 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쓴 자세도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있는 것만 나는 다 얘기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얘기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알고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그냥 뭔가 그러나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 때문에. 그런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들은. 자 30절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고할 게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아히마아스하고. 그런데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똑같이 물어봐요. 아히마아스에게 물어봤던 거나 구스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와 마음을 아는 자들의 세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영적으로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나 아닌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령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신 자들은 정말 이런 그 말 몇 마디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왕이 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와 거짓 자들의 세계, 지금 기독교 교회 뭐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여러분 우습습니다. 다 지옥 갈 자들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이끌림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으세요. 진짜 할례 받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의로워집니다. 뭐 구원파에서는 예수님 세례 다 받은 거,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거, 부활하신 거 다 이걸 믿어야지 의로워진다. 여러분, 그리고 할례는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요 다 뻥입니다. 구원에 한 발짝도 안 나간 겁니다. 할례가 뭔지 여러분 마음으로 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